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즐겁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6월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2017년에 나누었던 요한 2.0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그것들을 정리해서 교회 2.0이라고 하는 부제로 다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 2.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동안 배우고 경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길,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들을 모아서 앞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함께 나누었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가족된 교회, 일상 속의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내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가 흐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일상 속의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주일날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제자를 프로그램으로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앞에 서 있는 지도자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나의 뒷모습을 보며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집중해왔고 앞으로도 집중할 사역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맞는 사역이 바로 예배와 선교이고 그것은 우리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기본이고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 사역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과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을 모아야 될까? 궁극적인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함께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함께 힘을 모을 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과 배트맨, 원더우먼과 플래시맨, 아쿠아맨이 모여서 저스티스 리그를 만드는 것이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토르,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가 모여서 어벤져스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몇몇 사람들, 나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몇 명 되지 않을 땐 혼자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커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 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교회가 혼자서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끼리 해버려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들과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는 혼자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연합하려고 하면 과정도 번거롭고 진행도 힘들고 나중에 티도 잘 나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2배, 3배로 더 들어갑니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연합하기를,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별함들이 있고 독특함이 있고 다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고 그 교회에게 주시는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과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사울은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도 그냥 우연하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장점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다윗의 장점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 똑같은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무언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계속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기 때문에 장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어려움을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리게 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야말로 그들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장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단점, 나쁜 점 잘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모자란 점, 나쁜 점을 적어도 10가지 이상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리더의 모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나의 단점을 누군가가 지적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장점을 누군가 일깨워 줬을 때, 그것을 칭찬할 때 그것이 발전될 수 있고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내 눈에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좋은 점,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먼저 들어오고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점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입니다. 단점 투성인 사람들과 신앙생활하고 단점 투성인 가족들과 지내는 것이고 단점 투성인 직장에 지내는 것이고 단점 투성인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고 단점 투성인 이 지구 위에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찾는 것, 다른 단체들의, 다른 교회들의 단점을 찾는 것에 빠릅니다. 저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저 단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저 단체는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해. 저 단체는 자기가 나서는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해. 저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져. 우리하고는 달라. 저 단체는 모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만 해. 저 단체는 저래. 저 교회는 저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단점을 찾는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단점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협력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더 큰 것은 그런 단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언젠가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단점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동경 코스타를 동경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앞에 나서지 않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섬겼습니다. 뒤에서 팔짱 끼고 잘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섬겼습니다. 교회들의 규모가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여러 교회들과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교인이 적지만 그 교인 전체가 나와서 안내를 하는 교회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단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장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시는데 얼떨결에 나까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떨어져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고자, 나 한 사람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이고,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역할이 다르고 조금씩 주어진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영화에서처럼 람보 한 사람으로, 터미네이터 한 사람으로,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름 모를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했을까? 예배실을 청소하고 토요일 저녁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실을 청소합니다. 준비합니다. 찬양곡을 준비하고 악기를 세팅하고 찬양을 연습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기도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음향과 파워포인트를 마련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일이 적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를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것밖에 안 주냐라고 불평으로 겨우 일을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나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울은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미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간다, 내 왕권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이, 그의 왕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서라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울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소에 가 있는,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점들을 바나바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고 오히려 이후에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보면서도 뒤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든지 바울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고 나보다 올라가는 바울을 짓누를 수 있었지만, 억누를 수 있었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움 받을 것은 도움을 받고, 배울 것은 배우고, 나누어줄 것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받는 것, 그것은 연합이나 협력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고 얌체짓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관계에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이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과 모든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열심히 전문화되어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고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선교에 더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연적인 자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긴 여정 동안 함께하게 됩니다. 캠퍼스 라이브란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라이브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캠프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지만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다음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의 역사를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헌신된 사역자들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 사역자들이, 많은 일본인 사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중국인 사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일본인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리더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우리 단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셨고 리더들을 세우게 하셨고 여러 곳으로 흩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장점은 다민족 교회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다민족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다른 문화를 품어주고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부 밑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부의 위치를 내려서 요한동경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회 아래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언어권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민족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것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7년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인용해 드립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7년 10월 달에 미래비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설교 본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내용들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간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미래비전위원회 안에 교회 조직분과, 교회 분립분과, 교회 교육분과, 일본 선교분과의 4가지 분과를 만들 것입니다. 참여, 책임, 자발성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시는 주제,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주제, 그 주제가 내가 기도해야 할, 참여해야 할, 책임져야 할, 자발적으로 내가 나서야 할 주제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미래비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들을 제시된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찾아가는 것이 이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교회에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열심히 관찰하고 공유하려고 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독특함, 특징, 특별한 장점, 이것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런 장점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장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비전위원회의 목적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일했던 사람, 그동안 뒤에서 보기만 하던 사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던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때 미래비전위원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주제들이, 그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립분과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월에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하고 올리브하우스 처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립 개척을 혹은 분립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조직분과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역과 조직들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 안에서 5개의 큰 사역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부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분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일 중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을까? 통합교육부에 대한 교육위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분과의 주제를 통해서 나누어진 것들 가운데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부분들, 현재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와 관계가 달라지고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년 전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조금씩 바꾸어주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바라고 있는데 내 뜻대로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10년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팔짱 끼고 뒤에서 잘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10년만 기도하면 10년만 기다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4년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100% 그런 교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바뀌지 않고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